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조성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전은자와 절대 제자입니다. 복음은 어저께 우리 야복나루 건너가는 자 히브리 이브리 함께 말씀 나눴죠. 복음은 건너가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로 건너가야 되냐면 우리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가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어리에 붙잡혀져 있었다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악에 붙잡혀져 있었습니다. 죄가 뭐가 죄냐면 하나님과 함께 된 인간이 하나님 없는 상태가 죄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없이 보암직, 먹음직, 탐스런직, 내가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것, 이 땅의 보편적 가치, 인간의 기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 하나님 없는 우리의 가치를 가지고 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의 배경 속에 누가 있냐면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그는 처음부터 진리가 없어요. 왜? 진리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물질이 진리가 아니고 사람이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진리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사단 마귀가 죄를 범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것이죠. 그게 죄입니다. 그게 바로 죄의 악입니다. 인간의 죄악. 근데 로마서 8장 2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옮기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옮겨지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사건, 만남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너게 만드시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예, 건너게 만드시는 사건.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라고 그래요. 히브리.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히브리의 축복, 건너감의 축복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냐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건너가다 이 말의 주인공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요단강을 굳이 건너지 않아도 홍해 바다를 굳이 건너지 않아도 어떤 신분이 되어지냐면 건너간 자가 되시는 거예요. 진정한 이스라엘, 진정한 교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독교인이 뭐냐? 이제 주위에서 물어본다면 이거예요. 바로 나는 죄에서 건너왔다. 나는 사단에게서 완전히 나왔다. 내 현실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건너간 자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난 진리 안에 있다. 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난 참말을 하는 자이다. 나는 생명이 있다. 그럼 뭐가 생명이냐? 나 옛날에는 잘 사는 거, 좋은 차 모는 거, 이게 생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모든 거 사라져도 뭐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리스도 남아있는 거. 이게 바로 건너간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축복 누리시는 귀한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게 옮기신 거예요.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 그 사랑과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전수성이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예전에는요 하나님이 없었거든요. 심지어 예수님 옆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었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고 모든 목적인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거든요. 예.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겠다. 우리 계시록 말씀 배우니까 계시록 말씀 쭉 읽다 보면은 때로는 불안전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도 있고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망사 형통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지극히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일들이거든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근데 딱 고개를 들고 바라보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건너간 자의 축복입니다. 나는 지금 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정체성이 바로 건너간 자의 전성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근데 그 건너간 자와 똑같은 말이 뭐냐면 전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건너가다 죄에서 건너왔는데, 사단에서 건너왔는데 어떻게 전은자가 건너간다는 말과 같은 말이지? 성경에서는 이 전은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거든요. 자, 건너갔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이 임했다. 복음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보니까 누구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누구에게 복음이 이루어지냐면 전은자들에게 복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 1번부터 4번에 있습니다. 첫 번째 미가서 4장 6절 7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전은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신다니. 아멘. 여기 써있잖아요. 저는 자들, 그쵸? 그 저는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만들고 그 저는 자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시겠다.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죠. 스바냐 3장 19절에도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너가다라는 말은 내가 뭔가를 힘줄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허벅지 관절의 힘줄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있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이 다리를 쓰지 못하면 뭐 몇 개월 만에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리를 쓰지 못하면 누워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뭐 모든 것들이 기능이 떨어지고 막 사람들이 병도 오고 그렇게 되나 봐요. 그것처럼 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하반신을 못 쓰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그들에게 구원이 또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이 경륜과 이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5절에도요. 맹인이 보며 또 써있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13절에도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우리를 건너가게 만드시고 그 건너간다는 것은 곧 저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왜 그래야 되냐? 3번입니다. 야곱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자, 성경의 야곱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도 있지만 창세기 25장 26절에 읽어보면은 발꿈치를 잡은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발꿈치를 잡은 자가 누구냐면 바로 사탄, 마귀의 귀신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누군가의 발꿈치를 붙잡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실족해서 넘어뜨린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지금 우리를 실족시켜서 넘어뜨린 존재가 누굽니까? 예,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귀신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계속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자가 있습니다. 그거를 성경에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강도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야곱은 사실상 강도이기도 하고 또 마귀이기도 하고 남을 걸어서 넘어뜨리는 발꿈치를 잡은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옷을 입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그 뱀의 후손은 누구의 발꿈치를 잡는다 그랬어요? 바로 그리스의 발꿈치를 잡는다고 성경에도 써있거든요. 그래서 이 발꿈치를 잡는다는 것은 마귀 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 땅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전원자가 되어지고 건너가기 전까지는 사실은 누구에게 붙잡혀 있는 상태라면 마귀에게 붙잡혀져 있는 상태겠죠. 그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정말로 이 땅의 가치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율법을 가지고 가르친다 그랬거든요.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를 강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율법에 붙잡고 있는 그 사람들 보고 그 성전에 모여 있는 그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랬냐면 이건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왜 우리가 건너가야 되고 왜 건너가는 것은 전원자가 돼야 되는지를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권모수수와 우리의 인본주의와 우리의 율법주의와 우리의 기복주의와 이 땅에서 이 땅의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는 그 마귀의 정말로 이 강도 넘어뜨리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드는 그 영적인 상태가 바로 야곱의 상태였습니다. 예. 근데 2번 보십시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모습이 뭐였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허벅지 관절을 치시는 거였다는 거예요. 허벅지 관절을. 그래서 그 허벅지 관절을 쳤을 때 그가 절름바위가 되어서 그 강을 건너갔던 것처럼 이게 바로 구원의 모양이고 구원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다 예수 믿는 분 그럼 절름바위가 되냐? 예, 마음의 절름바위가 됩니다. 마음의 절름바위. 우리가 의지하던 것, 우리의 권모소수, 우리의 인본주의를 다 내려놓게 됩니다. 예수를 천만을 믿게 되면. 그러면서 누구만 붙잡고 누구만 의지하는 자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붙어있는 자가 됩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영적인 위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잡는 자가 오늘 정말 허벅지 관절을 치고 전원자가 돼서 강을 건너갔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깊은 묵상의 말씀 되셔서 오늘 내가 어떤 자리로 나가야 되는지를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될 복음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죄에 붙잡혀 있었고 사단에 붙잡혀 있었던 내가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율법과 강도의 소굴에 있었던 우리가 완전히 죽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회개는 나 잘못했어요. 나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회개는 유턴이에요. 돌아오는 거예요. 틀린 길을 해서 돌이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가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와서 그 건너편으로 건너가셔야 돼요. 유턴입니다.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이지. 나 잘못했어요.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죄책과 죄의 자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틀린 것이 죽어지는 사망, 틀린 것이 사라지는 이 건너간다라는 이 전은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이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약봉 나루였습니다. 하나님이 건너가게 만드십니다. 어떤 모양으로요? 전은자로 건너가게 만드십니다. 그렇지만 그 비움이 곧 뭐가 되냐면 치움이 되어지는 것. 그 저주 같은 이 말씀이 먹을 때는 입에서 달거든요. 하지만 들어갈 때는 배에선 써요. 그게 말씀의 특징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나를 죽이고 나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요.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완전히 죽음에 이르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납니다. 복음과 함께 다시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영혼 육, 내 생각, 내 마음, 내 가치관, 내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약봉나루의 장소는 다시 말하면 거듭남의 자리요, 영접의 자리요, 재창조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오늘 이 말씀 듣고 계시는 그 자리가 오늘 다시 태어나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와 함께 죽고 부활과 함께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 야곱이 허벅지 관절을 치니까 이제는 모양 삼아 막대기 삼아 입고 있던 지팡이가 이제 뭐가 된 거냐면 이젠 지팡이가 절대 조건이 된 거예요. 절대 조건. 옛날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왜냐하면 다리가 튼튼했거든요. 지팡이가. 그렇지만 이제는 지팡이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 지팡이는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고 빛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맘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 성도는 이 지팡이를 의지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상훈 선도님이 새벽님에 나오셨는데 말씀의 지팡이를 소유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 모든 걸 하나하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세밀하게 인도받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강단의 말씀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의 지팡이를 그냥 선택적 상황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절대 말씀, 절대 망대, 절대 빛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만약에 캄캄하면 정말 빛이 아니면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망대로 빛으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이 씨름으로 도전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은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나에게 다가오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 나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세 번째, 말씀으로 사로잡힌 자, 말씀으로 온전한 자, 말씀으로 완전한 자를 바로 절대 제자라고 합니다. 절대 제자는 흔들리지 않는 자자, 상대적이지 않는 거예요. 상대적이라는 말은 이 사람에게는 1이지만 저 사람에게는 10인 거, 이게 상대적인 것이거든요. 근데 절대 제자는요 항상 퍼펙트인 거예요. 항상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절대 제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건너가면 천구 잔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홍해바다를 건너가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완전 잔치예요. 잔치. 요단강을 건너가니까 기념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잔치인 거예요. 잔치. 오늘 우리가 전은자 같지만 건너가면 거기에는 천구 잔치가 이루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건너가시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새 노래와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 양의 증거를 가진 증인들로 다시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강을 건너가셔서 새 노래로 새 증거를 가진 절대 제자로 쓰임 받으시는 우리 귀한 권속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냐면 전은자와 절대 제자였습니다. 예, 말씀 제목을 그냥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한번 쭉 이제 들으신 분들은 아 그렇구나, 건너간다는 말과 전은자라는 말과 절대 제자라는 말은 같은 말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야곱의 상태에 머물게 만들지 않고 우리가 강도의 상태로 율법의 상태에 머물지 않고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을 붙잡고 정말로 100%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쓰임받는 절대 제자를 만드시는 방법이 건너가게 만들다 전은자라는 뜻이구나. 오늘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고 아 그렇구나, 나는 나를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 이렇게 말씀으로 의지하시면서 오늘의 강을 건너가시는 절대 제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삶의 빛의 등불의 말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정말로 전문성과 능력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절대의 제자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는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지팡이 삼아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승리하는 절대 제자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절대 의지하게 하시며 나의 수준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귀한 백성들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